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침 저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 주제에 맞는 아주 귀한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을 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원래 기독교는 태초부터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만큼 사랑에서부터 출발됐고 모든 것이 사랑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셨고 섭리해 오셨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성경 곳곳에 봐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 노래 중에 사랑 안 들은 노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글도 노래도 그림도 다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 차고 넘쳐나는데, 또 그런데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왜 그럴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거리가 있었구나. 오늘날 사랑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도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동기와 방법과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처럼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 조항을 앞에 딱 붙이셨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서 조항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될 가족과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처를 줄까요? 왜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왜 사랑을 외치는 교회 안에서 더 상처를 주고 그런 주고받는 일이 생길까요? 그 답은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대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기심으로, 또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절대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어떤 특정인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과 행악자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되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크게 부흥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도 있었지만,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므로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 가다가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 이 사랑을 노래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한 것처럼 나 자신을 섬기고 낮추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진정은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의 결핍증에 걸리고 맙니다. 병이 든단 말이에요. 대부분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 사랑을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히라보는요, 빚진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당해야 될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받은 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빚을 갚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제한을 두거나 편협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신앙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난 이 말이 너무 강렬하게 내 마음속에 와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 방언하는 것도, 사랑 없이 예언하는 것도, 사랑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도, 사랑 없이 구제한다는 것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까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 모두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된 교회의 모습과 참된 주님의 제자요 성도가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쏙 빼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또 참된 교회와 제자된 성도는 아직도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 즉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믿으면 구원받고 선을 행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주님처럼 희생하려고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저것들은 말만 잘해.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지속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사랑한다, 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뭐 영원히 사랑, 다 거짓말이야. 안 돼요. 지속적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져야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득해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배우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와서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배우세요. 믿음을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우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 사랑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목장이 있어요. 지역사랑 봉사회가 있어요. 선교회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보고 서로 사랑하다가 보면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다 보면 내가 사는 현장, 삶의 현장 속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 사랑의 굶주린 자에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도교회가 살아있는 가족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름다운 그런 목장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앞으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랑 찾지 마세요. 사람한테 사랑 구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정말 알고 배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치유해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